여러분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사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 이번 주말은 상당히 좀 특별한 주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 금요일은 우리 설날이었고 오늘은 무슨 날이죠? 네, 오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집에 가서 크게 혼날 겁니다. 오늘은 밸런타인스데이인데요. 우리 설날에 떡국 드시고 했는지 모르지만 이민생활을 하다 보면 이 설날이 진짜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갈 때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 앞뒤에 있는 분들 인사 나누면서 하나님의 크신 복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주세요. 하나님의 크신 복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복 받기를 바랍니다. 진짜 오늘 특별히 좀 걱정하셨잖아요. 또 겨울 날씨 워닝도 있었고, 그런데 이렇게 용기를 내어서 나와보신 여러분들, 물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도 그렇지만 이렇게 현장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갑절에 7배 이상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렇게 새해 되면 우리가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 사실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참된 복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the source, the origin of the blessing. 부다가 주는 것이 아니고요, 누가 주는 것이 아니고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그런 찬송도 우리가 부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보통 우리 세상에서 복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건강하고 돈 잘 벌고 잘 나가고 승진하고 이런 것들을 놓고서 참 저 사람 복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물론 그런 것들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오늘부터 말씀드리겠지만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의 차이. 그러니까 제가 목회자로서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도 복에 대한 개념이 바뀌질 않았다는 거예요. 신만 바뀌었어요. 그러나 복에 대한 개념, 추구하는 그 복은 바뀌질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비교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비교가 안 되는 것인데 아직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부르짖는, 아마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 너무나 안타까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세상의 복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신령하고 아름답고 영원한 것인데 우리 복에 대한 것을 바로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잘 아는 팔복, 우리 한국 사람들 복을 좋아하니까 이 섹션도 우리가 이름을 붙여서 팔복이라고 얘기하죠. 영어로는 Beatitudes, 조금 다른 개념의 그런 이름을 붙였는데요, 여기 보면 복이 있나니 8번 나오게 됩니다. 복이 있나니.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이거를 happy라는 단어를 썼어요. Happy are those poor in spirit, Happy are those who mourn. happy라는, 복이라는 단어를 happy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진짜 잘못된 번역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 전에 한두 번 말씀드렸지만 영어의 happy라는 단어는 based on happenings,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에 따라서 행복이 결정이 되죠. 돈 잘 벌면 행복하고 돈을 못 벌면 불행하고, 건강하면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러고 건강하지 않으면 불행하다 그러고, 오늘 같은 날 남편이 꽃 12송이 사다 주면 행복하고, 사다 주지 않으면 나는 세상에 가장 불행한 여인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 사람의 행복이 장미꽃 12송이에 있습니까? 남자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크게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래야지 집에 가서 할 말이 있잖아요. 자, 아무튼 간에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복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 해피네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을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잘 깨달아 알아야 되겠는데요,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복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어떠한 그러한 행복, 이것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얘기하고요, 또 일시적인 것보다는 영원한 그러한 그 충만함과 감사함과 내적인 그러한 강같이 흐름의 그러한 기쁨과 감격과 희락과 환희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조건적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무조건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복이 있나니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헬라어로 보게 되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될 수 있으면 설교 때 이런 여러분이 잘 모르신 외국어를 안 쓰려고 그러는데 꼭 필요할 때만 제가 씁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마카리오스.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는 이것을 이제 어떤 성경 번역자들은 행복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건 잘못된 번역이에요. 이거의 엄밀한 의미는 뭐냐면 to be approved, to find approval, 그러니까 인정받다, 승인되다, 그런 것입니다. 사실 이 단어는요, 우리 구약이 히브리어가 이제 라틴어로 번역이 되고 헬라어로 번역이 되고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맨 처음에 히브리어를 이제 헬라어로 번역됐을 때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 여기 나오는 복이 있나니 이 단어를 사실은 구약에서 하나님을 송축할 때 썼습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에는 우리 시편 103편 같은 경우에도 Bless the Lord, O my soul,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원래 뜻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복이 있는 분입니다. 우리 좀 한국말이 좀 어색한 것이에요. 근데 원래 의미는 거예요. Bless the Lord, O my soul. 그게 좀 어색하니까 한국말 성경에는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마카리오스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카리오스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승인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복되다 하시는 것, 승인하고 인정하는 것과 차이가 있죠. 우리가 낮고 천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Bless the Lord, 하나님을 bless 합니다. 그럴 때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런 개념이 많이 들어가 있죠. 영어로 얘기하면 reverence,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높이는 것. 그래서 우리 한국말 번역에서 bless라는 단어를 송축하라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낮고 천한 인간들을 보실 때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시는 때는 뭡니까? 내가 너를 인정하노라, 내가 너를 인정하노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라. 여러분, 여기 본문 말씀에 기록된 복이 있나니 이 뜻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그러면 이것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세상적인 개념에서 이 복을 행복이나 이런 것에 연결시켜서 얘기하게 되면 여러분, 이건 맞질 않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떻게 복이, 애통하는 자, 눈물을 흘리는 자가 어떻게 복이 있어요? 핍박을 받는 자가 어떻게 복이 있습니까? 이건 세상에서 얘기하는 복이 절대로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단어의 뜻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그것을 이해하게 되면 그렇구나,
하나님을 얻는 사람, 어떤 사람도 인정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하나님께서 하늘을 보시면서 I approve of you, 내가 너를 인정하노라. 이것이 복된 사람이라, 이것이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대로 여기에 나온 8가지는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의 인격, 캐릭터를 놓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씩 하나씩 살펴볼 때에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나의 모습을 비추면서 또 비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의 모습이 이런 것들인데 과연 나는 얼마나 좀 비슷하게 닮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가 복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우리 시편 1편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의 모습이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물질의 축복, 무슨 축복 따로따로 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된 사람이 되게 되면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고 어떤 환경 속에 살고 어떤 기회가 오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리즈를 시작을 하면서 한번 여러분 자신을 먼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정직하게, 솔직하게.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내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인가?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보실 때 하나님이 인정하는 가정인가? 제가 오늘 새벽에도 일어나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진짜 이 멋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아들로서 오셨고 모든 사역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으로 산에 오르시고 하셨을 때 하늘에서 하늘문이 열리게 되면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하는 자로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다음 우리 한 9주 동안 이 말씀을 우리가 공부할 텐데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와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된다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제 이 팔복에 대해서 오늘 서론을 우리가 좀 다루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설교, 산상수훈, 산에 올라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까지 있었던 모든 설교들 가운데 The greatest sermon ever, 가장 위대한 설교는 바로 예수님의 산상설교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를 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서론으로서 우리 산상설교를 전체를 보면서 우리 몇 가지 좀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참 부탁하지만 성경 읽을 때는 내가 좋아하는 한 구절, 한 단어 딱 뽑아가지고서 읽지 말고 문맥을 따라서 흐름을 보고서 성경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저희가 항상 강조를 합니다. 자, 우리 오늘 읽은 이 팔복도 우리가 어떤 마태복음 안에서 어떤 문맥 가운데서 이 말씀이 주어졌는가 한번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4장 23절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보시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 말씀이 나오죠. 자, 이제 9장 35절로 한번 성경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경 앞에 보지 마시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9장 3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자, 4장 23절의 말씀과 9장 35절의 말씀이 거의 똑같죠. 그렇죠? 이것은 다 예수님의 사역을 디스크라이브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을 밟으시면서 이 마을 저 마을 다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Teaching, preaching and healing. 예수님의 사역이 이 세 가지였다는 것이죠. 자, 마태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는 이 4장 23절과 9장 35절을 앞뒤로 놓게 되면서 그 사이에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사역을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의 설교, 전파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8장과 9장을 요새 우리 성경, 우리 생명삼 성경 이렇게 읽으시는 분들 보게 되면 8장과 9절에 무슨 이야기가 나왔어요? 기적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산상설교를 마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십니다. 중풍병으로 앓던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요, 열병을 앓던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치시고, 맹인들을 고치시고,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을 고치시고, 또 한 관리의 죽은 딸, 12살 먹은 딸을,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8장과 9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는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모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3대 중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자, 왜 우리가 이것을 배우는 것이 중요한가? 우리의 신앙의 산도 이 세 가지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모든 사역들도 이 세 가지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심이 되면서 Balanced Life, Balanced Ministry,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 삶과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우리 사역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는요, pick and choose,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좀 원하는 것, 내 취향에 맞는 것을 이렇게 더 추구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하지만 우리 가운데는 어떤 분들은 좀 이렇게 지적인 분들은 이 말씀, 그렇죠?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고 우리가 가르치고 그냥 한 95% 정도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말씀이에요. 말씀 자체는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설교가 It was outstanding. 예수님의 사역이, 그 말씀 설교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나중에 7장 마지막에 가서 예수께서 설교를 마치시자 그 무리들이 뭐라 해서 다 놀라면서, 제가 한국말로 표현하면 입이 딱 벌어왔죠. 와우, 이런 설교는 내가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 뭐 감탄할 수밖에 없었죠. 자, 예수님은 진짜 가장 유능한, 가장 능력이 많고 가장 엘리컨한, 유창한 설교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을 보시면 우리가 복음서에서 배우는 대로 예수님은 가르치심과 전파하심, 그리고 한쪽에서는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러한 치유의 사역, 힐링 미니스트리가 항상 병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전도하고 동시에 우리 가운데는 치유의 사역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간절히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지적인 면에서는 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그러고 참 사모하고 그런 것이 있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초자연적인 능력과 성령의 권능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올해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마음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고쳐주시고 여러분 육신의 병도 고쳐주시고 정신도 치료해 주시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또 주변에 마귀와 귀신의 쫓김을 받는 그 모든 사람들,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서 마귀를 쫓아내는 권능과 능력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사역이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안 됩니다. 우리 과거에 우리
한국에서 평신도 사역에 부흥을 일으키셨던 고 옥하는 목사님, 평신도를 깨우다 프로그램을 가지고 많은 평신도들에게 진짜 도전을 주시고 말씀 사역에 인발도 하게 하시고 진짜 좋은 영향을 미치셨어요. 그 어른께서 이 일을 한 20년 동안 사역하신 다음에 깨달은 것이 있었다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가 지난 20년 동안 말씀에는 우리가 깊이 들어갔지만 성령의 사역을 놓쳤다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에 대해서는 관심이 좀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훌륭한 어른이시죠. 그런 부족한 것을 인정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또 미국에 오셔서 이런 사역에 대해서 배우시고 또 한국에 돌아가셔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또 우리 교회 사역이 이렇게 균형 잡힌 사역, 또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시고 정신적으로도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진짜 우리 지적으로도 풍성해지는 전인격적인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게 되는 이 팔복이라는 내용의 말씀, 또 우리 좀 크게는 산상설교는 예수님의 3대 사역 가운데 이 말씀 사역,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 5장 1절을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자, 여기를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무리들이 나오고요, 제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제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무리들, the crowd, multitude, 여기 나오는 무리들이 누굽니까? 자, 4장 몇 절만 위로 올라가 보십시오. 우리가 보게 됩니다. 4장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25절에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 1절에 나오는 무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이 초기 사역을 듣고, 소문을 듣고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뿐만 아니라 갈릴리 지역뿐만 아니라 여기 특별히 제가 관심이 가는 것은 데가볼리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데가볼리는 어디 있어요? 요단강 동편에 남쪽으로 있었던 데가볼리는 뭡니까? 10개의 도시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곳. 근데 이 데가볼리를 연구해 보면 데가볼리 쉽게 말씀드리면 이방인들의 중심지였다고 얘기합니다.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다고 요새 역사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그 후계자들과 그를 추종하는 모든 사람들이 알렉산더의 어떤 헬라 문화를 그곳에 보존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투자하고 개발을 시켰던 것이 이 데가볼리 10개의 도시라는 것이에요. 이건 이방인들의 연맹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문화들을, 이 데가볼리 그 10개 도시의 문화는 굉장히 앞서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데가볼리는 유대인들 중심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다,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동네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있었는데 그때에 이렇게 데가볼리에서도 많은 이방인들이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기 사역부터 이 그리스도의 복음, 천국 복음은 뭡니까? 유대인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이방인들, 열방을 위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1절에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또 무리들이 이제 함께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됐는데 그 무리들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는 셀 수 없이 많은 이방인들, 헬라인들 그곳에 앉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다민족 사역, multi-ethnic ministry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미 시작을 하셨다. 저는 참 이 말씀만 깨닫더라도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앞에는 큰 무리가 있습니다. 유대인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데가볼리에서 온 헬라인이 있을 것입니다. 멀리에서 온 이방인들도 있을 것입니다. 다민족 열방의 사람들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병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셨지만 그들을 어떤 면에서 이끌고 산에 올라가서, 그 당시에는 이제 권위 있는 사람들이 가르칠 때는 앉아서 가르쳤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앉으셔가지고 산에 올라가 앉으십니다. 자, 그런데 그 두 번째 무리들이 누군가? 제자들이 나온지라. 우리가 아는 대로 이미 우리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다 예수님께 제자들, 아직 12명이 다 여기 등장은 안 됐지만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앞에 와서 앉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뭐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게 돼요. 하나는 여러 다민족들이 섞인 그 무리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또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서 너무너무 흥분되고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냥 모인 무리들. 그러나 또 저들 가운데는 예수께서 부르셔서 Come and follow me, 나와서 나를 따르라. 특별한 개인적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 앞에 나온 제자들이 이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산상설교는 과연 누구를 위한 설교였는가? 뭐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이렇게 다른 견해들이 있지만, 제 생각에는 여기 나오는 산상설교는 primarily, 그러니까 우선적으로는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예수님을 이제 믿고 예수님 따르기를 결정한 사람들, 이제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선적인 대상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 무리들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인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예수께서 증거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 있는 말씀들, 사실 우리가 이 산상설교 쉬운 말씀이 아니죠. 굉장히 부담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리들이 이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으셨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의 그 미스테이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도, in the name of evangelism, 전도라는 그런 이름을 걸고서 너무 비신자들에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신자들이 잘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제가 시카고에 있을 때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철치라고 아주 뭐 전도를 너무너무 잘하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70년대부터. 특별히 옆비 제너레이션, 기억나시죠? 옆비 제너레이션. 옆비들한테 아주 그 어필이 잘 되는 그런 프로그램과 설교와 모든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 주님 앞으로 인도했어요. 막 진짜 그 교회가 흥황할 때는 뭔가 1년에 생고구마, 전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1년에 한 500명씩 예수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굉장한 거죠. 굉장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교회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계속해서 비신자들에게만 초점을 맞추니까, 그러니까 주일 예배도 비신자들을 위해서 바치다 보니까 뭐 이런 찬양이나 이런 거 하지 않고 쉽게 얘기하면 퍼포먼스를 하는 겁니다. 노래 잘 부르는 사람, 연극 잘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서 연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신자들은 앞에 앉아가지고서 들어와가지고 앉아서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성도들은 영적으로 계속 목마름이 있고 약해져 가고, 그래서 그 교회를 보게 되면 평균 그 교회를 3년 출석을 하게 되면 천천히 출애굽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잘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교회의 우선적인 사명은 우리 전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온전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제자로 만들어서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안 믿는 사람이 왔다가 이런 설교를 듣게 되면 너무 부담이 돼서 떠나가면 어떡해? 물론 우리가 지혜롭게 잘해야 되지만, 저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확신을 더 갖게 됐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진짜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게 되면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라도 어깨 넘어 보고 듣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예수님 앞에는 지금 이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 3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팔복에 대한 몇 가지 관찰을 좀 하겠는데요. 첫째는 이 팔복은 천국에 관한 말씀입니다. It's all about the kingdom of heaven. 천국에 관한 것이죠. 어떻게 아느냐?
3절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자, 10절을 보십시오. 8번째 그 팔복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러니까 이 팔복은 그냥 좋은 윤리의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서 천국 시민들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팔복이고, 폭넓게는 산상설교고, 좀 더 폭넓게는 사실은 마태복음 전체의 주제가 뭡니까? Kingdom of Heaven,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Heaven. 근데 왜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보다는 천국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여러분이 아신 대로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 부르기를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우리같이 더러운 죄인들이 어떻게 감히 거룩하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름을 부를 수 있겠느냐, 야훼를 우리가 어떻게 부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전통적인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다른 이름을 리플레이스 해가지고서, 구약에서는 아도나이 뭐 그런 단어들. 이 마태복음은 여러분이 아신 대로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보다는 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의미는 똑같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팔복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절대로 이 세상 나라, 이 세상 나라의 성공, 이 세상 나라의 행복,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오늘부터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좀 더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지만 I want you to know,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크게 보게 되면 우주 만물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 다스리시고, 이거를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는 Universal Kingdom of God이라고 얘기합니다. 우주적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어디 있겠어요? 하늘과 땅 어디든지 하나님의 통치권이 다 미칩니다. 그런 면에서 보편적으로 이해할 때 Universal Kingdom of God, 이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나 이런 우주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천국, 영생이 있는, 예수께서 우리를, 특별히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그런 선한 목자가 되시고 직접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해 하시는 하나님의 그 나라, 그것이 우주적인 나라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dual citizenship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우리가 미국 시민으로서, 한국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뭡니까? 우리의 3대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무슨 보이는 어떤 장소, 그러한 공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네.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죽은 다음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러한 것은 있습니다. 그래, 현재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임했다는 거예요. 나라에는 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라에는 통치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통치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나라에 살고 있지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보면 서브셋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보게 되면 모든 나라는 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법이라는 것이 있죠. 하나님 나라 안에도 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저는 이 법이라는 단어보다는 기준, 표준, 영어로 얘기하면 norms, 하나님 나라 안에는 이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것들이 있게 된다. 여기 나오는 팔복은 우리가 다른 면에서 보게 되면 이제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what kind of norms, standard,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요, 굉장히 높아요. It's very high.
여러분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막 부끄러움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특별히 마태복음 5장 46절 48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Be perfect as your heavenly Father is perfect.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요, perfection. 99%가 아니에요. 90%가 아니에요. 56%가 아니에요. perfection. 완전함이에요.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죄에서 자유된, 완전히 후이된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적어도 뭡니까? 우리에게 높은 기준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기준을 가지고 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꾸 그런 삶의 기준, 특별히 도덕과 윤리와 이 모든 것의 기준을요, 자꾸 내리려고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께서 20년, 30년 전에 살던 그 사회의 기준, 여러분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진짜 너무 타락을 했죠. 모든 면에서 볼 때 진짜 너무너무 타락을 했어요. 너무너무 타락을 했어요.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항상 이렇게 타락한, 진리가 진짜 무시되고 그런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이 나라도 한때는 성적 문화도, 성문화도 굉장히 거룩하고 깨끗했습니다. 50년대, 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요, 미국 사회에서요, 임신이라는 단어조차, pregnancy, 임신이라는 단어조차도 그렇게 좀, 왜 그런지 모르지만 이렇게 자랑하면서 사용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보수적이었어요. 그런데 every decade, every generation, 시대가 가게 되면서 점점 그 윤리와 도덕성과 모든 것의 기준은요,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자라면서 부모에게 가장 많이 듣던 얘기가 뭡니까? 거짓말하지 마라. 그렇죠? 수없이 들으며 자랐잖아요. 거짓말하지 말라. 정직하게 살아라. 요새 우리 그런 얘기 들어요? 이제는 정직하게 거짓말하지 않고 살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없으니까 그런 얘기조차 안 해. 이거 완전히 외국어가 다 돼버린 거예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교회 자체도 이런 도덕이나 윤리나 모든 것의 기준을 자꾸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니까 What can we do? 우리가 어떻게 하랴? 그러니까 세상 교회도 뭡니까?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그냥 타협하고 타락하고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과거에는 교회 안에서 큰 범죄를 하게 되면 지도자가 되었건 성도들이 되었건 엄하게 징벌을 했습니다. 징계를 했습니다. 듣지 않으면 출교를 시켰습니다. 교회 거룩성을 위해서. 또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하죠? 다 쉬 하면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사랑으로 덮어야지. 네, 우리가 사랑으로 덮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진리와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이 교회들 보게 되면 삶의 기준, 특별히 윤리와 도덕성을 봤을 때 자꾸 내려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굉장히 부담되는 얘기죠. 그러나 저는 그래도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at least 우리의 기준,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추구해야 되는 그 bar, 그 높이, 기준과 표준과 모든 것들이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내리다 보면 더 타락하고 더 타협을 하니까.
그래서 이 팔복은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고요. 이 8가지를 우리가 깊이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와 8번째 그 팔복은요, 현재 누리는 현재용으로서 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영어로는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for there is the kingdom of heaven. 현재를 상해 there is the kingdom of heaven.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이죠. 10절도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것도 역시 영어로 보면 there is the kingdom of heaven. 현재 시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4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두 번째부터 7번째까지 나온 6개의 이 팔복을 보게 되면 다 미래형입니다. 그래서 한국말에는 이게 잘 나타나지 않았지만 영어로 보게 되면 4절에 Blessed are those who mourn for they will be comforted. 앞으로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5절에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땅을, 앞으로 they will inherit the land. 앞으로 기업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4절부터 거기 9절에 나오는 6가지, 중간에 있는 6가지는요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약속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실수로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시제들을 바꿔서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천국이라는 것은 both now and later, 천국은 지금과 미래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죽은 다음에 완전히 들어가는 그 천국, 예수님 앞에, 어린 양 앞에 나가서 엎드려 경배하면서 주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아름다운 영원한 천국이 미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에도 우리가 이 땅에 천국을 누리며 살지만 앞으로도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토록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 천국 생각하실 때 너무 미래만 생각하지 말기를 바라고요, 너무 현재만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 좀 실망하실 텐데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약속하신 이 모든 것들은 현재보다는 미래의 비중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실망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 예수를 믿어서 이 세상에 사는 삶이 더 아름답고 죽은 후에 천국에 들어가서는 덜 아름답고 온전하다 그러면 크게 실망이죠. 왜? 우리가 죽은 후의 삶이, 그건 영원한 삶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은 잠시 사는 삶이잖아요. 자, 제가 무슨 얘기인지 한번 예를 하나 들어보죠. 그 4절을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다음 주에 제가 이 말씀 드리겠지만, 애통할 때,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고통스러울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렇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위로는 부분적인 것이죠. 완전한 위로는 언제 받게 됩니까?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갔을 때.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보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졌을 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런데 온전한 위로는 우리가 미래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졌을 때 온전한 위로를 받아서 그때는 더 이상 눈물과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죽음이 없는 진짜 영원한 기쁨 속에서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살기를 원하신다. 자, 한 가지 더 예를 들죠. 5절을 보십시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이 온유라는 단어는 앞으로 또 말씀드리겠지만 절대로 여기서 얘기하는 온유라는 건 마음이 약하고 부들부들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반대요. 온유한 자는 너무너무 강해요. 너무너무 강해가지고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 것을 다 양보할 수 있어요. 나의 권리를 다 양보할 수 있어요. 너무 강하니까, 너무 다 가졌으니까.
그런 사람들의 약속이 뭡니까?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만약에 온유하게 살게 된다 그러면 진짜 우리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있던 땅도 뺏길 수도 있겠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그런 악한 세상이니까.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것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필요를 주님께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필요는 채워주시지만, 그러나 뭡니까? 땅을 기업으로, 이건 뭐야?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미래에 예수님 재림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한 가지만 더 보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 팔복에 나오는 8개는 각각 다른 것이 아닌 한 구성이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씀드리면 8 beatitudes but one unit. 8가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이 다 각자가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구성, one unit이라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그런데 거기 나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쭉 해가지고서 절제까지, 이 9개가 다 따로따로 있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난 사랑은 좋아, 그러나 나는 뭐 충성 같은 거 나는 원하지 않아, 그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다 한 뭉치예요. 우리 성도들이 다 성령의 도우심으로써 9가지 열매를 다 맺으면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8가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나는 이것은 괜찮네, 뭐 나머지는 뭐 어떻게 할 수 없지, 그게 아니라, 혹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나가시는 분들 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또 우리 가운데는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약하심,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못해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아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자, 이제 우리 앞으로 오늘 학 빼고 8번이죠. 우리 공부하는 동안에 이 8가지 하나씩 살펴보면서 내가 더 하나님의 은혜, 또 성령의 능력으로 더 신경 쓰면서 더 개발해야 되고 열매를 맺어야 될 인격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저는 오늘 이 새 시리즈, 이 팔복을 시작하면서 레위기 18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우리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 통독하신 분들, 이제 우리 레위기 다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레위기 18장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텐데 그 땅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그 풍습들 다 많이 있다. 그러나 저들을 따르지 말고, 저들을 본받지 말고, 그렇죠? 저들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법도를 지켜라. 그래야지 너희가 살리라.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소위 얘기하는 postmodernism age, 그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어요. 이 세상은, 세상의 풍속이 뭡니까? 이 세상의 풍속은 뭐예요? 이기주의와 개인주의와 쾌락주의와 상대주의와 물질 만능주의와 뭐 이런 것들로 가득 차고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세상은 또 들어가지만 세상의 풍속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풍속을 쫓게 되면 죽는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기준이 아무리 낮아지고 모든 것이 허용이 되고 막 타락하고 막 그런다 할지라도 do not imitate and follow their custom and their way of life. 세상에 사는 그 방법을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살게 되면 죽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천국의 기준을 따라 살라. 그러면 살리라.
아마 여러분께서 이런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2000년 전 주님께서 주신 팔복을 따라서 천국 설교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살아납니까?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승진하며 성공을 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구약에 나오는 요셉, 다니엘 보십시오. 특별히 다니엘 같은 경우에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 그렇죠, 온갖 잡신을 다 섬기던 이방 나라, 마술사들이 있던 그 이방 나라로 끌려가게 됩니다. 젊은 나이에 들어가지만 아신 대로 뭐를 합니까? 결단을 내립니다. 다니엘의 뜻을 정하여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 무엇으로부터? 포도주만 아니에요. 바벨론의 모든 이방 하나님과 반대되는 문화와 풍속에서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겠노라 결단을 내리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비난도 받았죠. 사람들이 그를 끌어내리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막 동원을 합니다. 흠을 잡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사니까 다니엘 6장을 보게 되면 흠을 찾을 수가 없어요. 정치인이었습니다. 주머니를 털어봤지만 먼지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나라는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바벨론에서 메데 바사 왕국으로 바뀌게 되고 바사 왕국으로 바뀌게 되지만 왕들은 바뀌고 나라는 바뀌지만 다니엘의 위치는 바뀌질 않아요. 유대인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계속 높은 지위에서 신실하게 하나님과 나라를 섬기는 아름다운 종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세상과 우리가 부딪힐 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과 같이 나는 뜻을 정하여 잠시 내가 고난과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천국 기준대로 나는 살아가리라.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줄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예수께서 2000년 전 산에 오르시사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던 산상설교의 한 부분, 팔복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주님, 우린 세상 나라 가운데 살고 있지만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천국의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표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참된 복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 또 저들의 가정 자녀들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녀가 되게 하시사 말씀 그대로 들어와도 복이요 나가도 복받게 하시고 모든 일이 형통케 되는 그 축복이 자연적으로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합니다. 만간한 상사나 복이 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이요 들에 또 하늘이 복이 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고 하늘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앞에서 인정받는 자, 그래서 진짜 복된 자들이 되어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며 썩어져가는 세상을 살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화평케 하는 이 복이 있나니 찬양합니다. 화평케 하는 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으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 위에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배 나오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용기를 내서 나오시면 여러분 진짜 축복을 합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린 분도 축복하지만 현장 예배 나오신 분들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복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시면, 하나님, 참 이제까지 내 헛된 복을 추구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세상의 복을 추구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복,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살게 하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와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통성으로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들이 되었어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셉과 같이, 모세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이 모시며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아들과 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 드리는 심령들, 가정들 위해 하나님의 아버지 신령한 복이 넘치게 하셔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인정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축복이 세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참된 복을 가르쳐 주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 이제는 성경적인 복에 대한 개념을 바로 이해해서 잠시 있다 사라지는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 영원한 복,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들이 되어서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기뻐하는 자로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또한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